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제 그 노래 불러봤어요. 노래 막 좀 크로스오버 된 노래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가사 한 절만 좀 개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그러잖아요. 한 명만 불러봤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그런 식으로 고치세요. 축복합니다. 좀 그 찬양을 좀 부르셔가지고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렴 부분 멋있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하나님만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그런 가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오늘 좀 말씀 많이 찾을지 몰라요. 좀 많은 내용을 짧게 하더라도 개념이 잡히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거든요.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거기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어요. 내가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믿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사랑하거나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절대 그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좀 은혜가 있으면 좀 되다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항상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하고 친해져서 그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죄도 이기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다 사랑하고 살고 싶어 하지만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어서는 할 수 없어요. 세상이 주지 않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삶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이런 것을 성령의 역사와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삶,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15장 보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예.
15장 25절 말씀, 1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5절,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 거예요. 15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증언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네요.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 읽어도 또 평소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더 많이 하려면 반드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알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예수님 증거하기가 쉽지 않죠? 대답하기도 쉽지 않네요. 빨리 대답해봐요. 예수님 증거하기가 쉽지 않죠? 예. 예수님 증거한다는 거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냥 모방해서 전도하듯이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는 마음의 부담이 되게 크죠. 또 내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말로 증거할 수는 없잖아요. 응? 그잖아요. 뭐 말로 증거해봤자 먹히지도 않잖아요. 삶으로 증거를 해야 되거든요. 나의 성품 또는 나의 평소의 행동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증거될 것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아셔야 돼요. 왜 전도가 잘 안 되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좀 쉽게 안 되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사에서도 예수님 증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막 규장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성품대로 하면은 좀 이상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 책을 읽고 누가 해봤나 봐요. 자기 회사에 캔커피를 돌렸대요. 그랬더니 고참이 그러더래요. 네가 그렇게 한다고 못 변할 줄 아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기뻤대요. 그렇게 뻔히 알잖아요. 회사 이 뻘쭘한 분위기에서 캔커피 돌리면서 막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분위기가 얼마나 뻘쭘할 것인가.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그래요. 본래 좋은 일은 좋은 일 한다고 뭐 예수님의 성품에 맞게 편한 내 성격이 아니고 남도 다 알죠. 네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를.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뭐겠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격을 벗어난 좋은 행동과 어떤 말과 어떤 섬김이 하잖아요. 그럼 100% 성령의 역사예요. 자기가 아닌 걸 본인이 알잖아요.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나를 넘어서는 좋은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도 막 동료들한테 어느 날 기분 좋게 따뜻한 거 맛있는 거 사주고 돈이 있어서 사주면 그렇게까지 기분이 안 좋거든요.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이러면은 되게 성령 충만하고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없나 봐. 예. 교회 생활도 그렇고 자기 삶이 좀 풍성하다. 뭔가 풍성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말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삶을 통해 증거해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예수님의 좋은 성품들이 흘러간다. 예수님의 또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항상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뭔가 그 예수님의 좋은 성품을 느낄 수 있다.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되려면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삶을 통해 예수님 증거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방식을 정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그래야 예수님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성령께 사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축복합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14절 말씀, 15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2, 13,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뭐 하냐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인도받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많은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해지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깊이 이해 안 되고 이런 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편차를 느낄 텐데요. 말씀 읽을 때 어느 땐가는 좀 깊이 읽고 깊이 와닿는데 어느 땐가는 뭐 몇 장을 읽어도 아무 느낌 없을 때가 있죠. 그 성령 충만함의 차이예요. 그래서 말씀 읽기 전에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습니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진리 가운데 가는 삶인지 헷갈리고 분별이 없을 때 오직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좀 이렇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에 그런 게 나와요. 성령 충만해지면은 좀 이렇게 민감해진다고. 어떤 분은 이제 성령 충만하면 막 술에 취한 것 같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 술에 취한 사람들은 두뇌 찌거든요. 좀 도와줘요. 막 술에 취한 사람들은 막 땅이 자기를 때렸다고 그래요. 막 횡단보도 건너면서 막 사다리 탄다고. 친구들 태워서 다 집으로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자기도 택시 타고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공중전화 박스에 다 자고 있고 막 이런 내용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둔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예를 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게 뭐냐면은 진리가 이렇게 1 더하기 1이 어떤 자연적인 진리, 어떤 그 객관적인 진리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될 것인가 더 모르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진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사의 삶 속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의 행동의 내용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도 진리 가운데로 가고 다른 사람들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면은 성령의 세밀하신 인도함이 필요한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선택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다른 사람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져요. 성령 충만해야 분별력이 높아지고 이 일을 어떻게 되는지 딱 감이 오고 행동에 대한 결정이 나오거든요. 성령 충만해서요. 깊은 분별력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1번의 특징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의 삶 속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따른 인도함을 잘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1번 증거로 보고 싶어요.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만 하신다. 이게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리더들 훈련시킬 때 R.A. 토레이 목사님의 그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매주 같이 읽으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했는데 엄청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게 그 책을 읽으면서 같이 했더니 좀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성령 하나님만 묵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게 되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내가 성령 충만해야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가능하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난다. 그런 마음과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했던 방식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무슨 개념을 가지고 구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없애지 않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교정할 수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져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성령 충만함이란 뭔가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론이라고 해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제 막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요한의 성령론이고 막 누가의 성령론이고. 저는 좀 반대예요. 성경에 말하는 성령론이죠. 축복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계속 기도해 봤거든요. 진짜 학자들의 말이 맞는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학문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한테.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학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많이 방해해요. 말씀을 깊이 읽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상황의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자기가 분별력이 떨어지면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이런 줄 알면 돼요. 죄에 약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잘 안 나타나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잘 안 오고 성령 충만함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예요. 이게 어제 제가 말했잖아요. 자기 기도의 패턴을 고집하지 말고 뭔가 은혜 받은 패턴을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모든 상황이 항상 바뀌어서 오는데 그 상황에서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으려면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있으면서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 자기의 어떤 패턴을 내려놓고 나는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 이런 태도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항상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깊은 이해, 실제적인 역사 이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끌어 가거든요. 지금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신앙이 쭉 크지 않거든요. 가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떨어졌다 올라가는 이 과정이 약간 이제 그 고립되는 이런 과정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인가. 반드시 다음 단계로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금 그 터닝 포인트에 와 있어요. 물론 제 생각이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약간 내리막길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과정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이나 패턴을 내려놓고 오직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 며칠 전부터 목이 약간 아파요. 근데 제가 보통 몸이 아플 때 목이 아프면서 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몸이 잘 안 아파요. 생식을 먹고 홍삼을 먹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안 아프다고 할 줄 알았죠. 몸이 잘 안 아파. 옛날에 막 몸 되게 아팠는데 어느 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황성주 생식을 먹으래요. 그래서 한 달 먹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먹겠더라고요. 한 거의 10년 전이거든요. 한 7, 8년 전이에요. 그때 황성주 생식 잘 알지도 못할 때죠. 그래서 못 먹어서 한 달 먹고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데 후배가 몸이 아팠는데 후배 간사가 자기 생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안 맞아가지고 많이 남아있다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2달을 먹었더니 모든 아픈 게 다 없어진 거예요. 맨날 입에서 피나고 막
제가 이제 몸이 아프면은 자주 먹는 게 브루펜이거든요. 브루펜이 좀 몸에 맞아요. 그래서 브루펜을 먹는데, 브루펜 달고 살았죠, 사실 그때. 너무 많이 강이 나고 몸. 근데 생식 먹었는데도 안 아픈 거예요. 그 차이가 너무 극명해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제가 생식을 전도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딱 찍어서 말했어요. 황성주 생식을 먹으라고. 그래서 그 후로는 안 아픈 거예요. 근데 몇 년 있다가 또 아프더라고요. 그때 또 홍삼을 먹었죠. 축복합니다. 뭔 얘기가 다 잊었지?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가요. 예. 근데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그래서 이제 보통 목이 아프면 브루펜 먹고 자면은 괜찮아지거든요. 좀 아프다 한 2달, 아니 이틀 정도만 먹으면 괜찮아지는데 한 번 먹었는데 전혀 느낌이 없이 딱 그냥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좀 약간 전쟁이 아닐까 생각해서 계속 전쟁을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성령 하나님 악한 원수를 잠잠하게 하십시오. 목을 아프게 하는 원수. 점점 목이 좋아지는 거예요. 안 아파지고.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하니까 제 안에 이제 괜찮구나. 하나님 목을 괜찮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성경 그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 이것 포함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든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인도함을 말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실 때 막 어떤 경우는 인도함을 잘 받지만 어떤 경우는 인도함을 못 받고 그러잖아요. 모든 상황에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기본적으로 내 영혼이 건강하고 좋기 때문에 분별력이 훨씬 높아지고 분별력이 왜 약해집니까? 뭔가에 마음이 짜증나면 막 사고가 흐려지거든요. 근데 건강하게 짜증나는 것도 내 마음에 복잡한 거 막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명료해지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별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즉각 하나님께 또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려고 애쓰지 않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어떻대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낸다잖아요. 예? 거기 써 있잖아요. 예?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믿습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낸대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겸손한 것입니까? 여러분, 뭔가 일이 잘 되고 나면 좀 나를 나타내고 싶죠? 아니, 정직하게 빨리 말해요. 뭔가 일이 잘 되면 나를 나타내고 싶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만 나타내고도 내 마음 안에 남이 모르는 큰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 적 있죠? 뭔가 일이 잘 돼도 나는 거기 없어. 근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 쾌감을 줘. 내가 없다는 게. 주님이 너무 드러나시고 막 사람들도 막 이유는 모르는데 다 좋다고 그래. 나는 알아. 하나님 나를 썼다는 걸. 그렇지만 내가 드러내지 않아. 그게 더 나를 행복하게 해. 뭔 말인지 알아먹겠죠?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남이 안 알아주면 속 서운하고. 이게 전부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 그래도 내가 하나도 안 좋지 않아요. 아침이란 말이에요. 완전 좋아. 예? 완전 좋아.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 내가 너무 좋아. 막. 예수님 너무 성령 충만해야 겸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뭔가 예수님의 성품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겸손한 것처럼 행동하면은 그 꾸며낸 겸손이거든요. 그거 보고 성경이 말 너무 힘들어. 확실해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 충만해야 모든 좋은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우현 PD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거기서 우리 김우현 PD님의 친구가 이렇게 성령 받아가지고 온유해졌다고 그러죠. 그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성품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함이 부어져가지고 나한테서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내 성격도 좋아지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죠.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를. 그러니까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겸손할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것이 성령 충만으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요. 실제로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겸손할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겸손이 뭡니까? 내 영광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 해도 어떤 식으로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이 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성령 충만 없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혹시 봤어요? 좀 뭔가 좀 그래요. 축복합니다. 풍성한 느낌이 좀 없어요.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해야 뭐 좋은 일을 하든 내가 드러나지 않든 어떤든 간에 그 예수님의 좋고 풍성한 거, 그 성품과 그 능력이 풍성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결혼하신 자매님들 집에 가서 막 너무 피곤한데 남편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걸 준비했어. 축복합니다. 남편이 왔어. 먹는데 별로 감동 안 해. 그럼 복잡해지잖아요, 마음이.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거죠. 맛있게 준비했어. 좋은 마음으로. 남편이 늦게 돌아버려. 그러면 죽여버리고 싶다네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상황에 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드러내고 싶으면 오케이예요. 괜찮아요. 넉넉하게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상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님의 성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느꼈어, 그런 무서움을. 축복합니다. 뭔가 아니다 싶으면 눈빛이 금방 달라져. 생각해봐요. 이 수많은 사람이 눈빛이 동시에 달라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괴롭겠어요. 무섭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뭐 되게 강해요, 그게. 교인들은 뭐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좋은 목사님 맞다니까 기대가,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닌데? 막 이렇게 하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어차피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진짜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이렇게 예수님이 풍성하신 것만 있으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풍성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으면 예민해지지만은 자기가 뭐 의도했던 거 이런 거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확실해요. 자기 의도나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막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억지로 막 있는 거 없애고 막 이렇게 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풍성한 가운데 드러낼 수 있으면 자기 부인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쩜 좀 이상해요. 풍성한 가운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쩜 나는 내 욕심을 못 이길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른다. 성령 충만하면 내 육신의 뜻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 있어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을 때는 그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좀 길게 가죠. 누가 실수해도 받아줄 수 있고 그 사람 너무 고마워하고 막 은혜가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최장 몇 달 가요? 얼마 못 가요?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숙한 사람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항상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이렇게 받아주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오래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본인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차이를. 대답을 일관성 있게 좀 해봐요. 축복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유가 있고 사람을 받아줄 때 하고 예민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성품이 잃어버리고 막 민감하게 대할 때 그 차이를 잘 아시죠, 본인이. 근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일관성과 풍성함과 그 예수님에 대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좀 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제가 성결될 것 같은데, 아니, 그때도 막 예수님의 성품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딱 겉보기에도 느껴져요. 적어도
예수님 믿고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딱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서 약간 뭔가 약간 나를 일관성 있게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어떤 주부가 힘들잖아요. 주부들은 나이가 먹으면 피의식에 시달리잖아요. 난 뭔가 막 이런 거. 근데 주부가 DTS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 충만 훈련만 받고 집에 가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도 받고.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갔더니 남편이 그 대학부 책임자인데 막 저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나이가 50대인데 막 밥 먹는데 막 숟가락 무릎 꿇고 막 갖다 주고 막 이런 거죠. 왜 이러세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자기 아내가 훈련 받았는데 DTS 항상 왔다 가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집이 천국 됐대요. 아내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지금 인터컵에서 훈련받는 자매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정말 까칠한 자매였거든요. 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축복합니다. 걔가 회계였는데 헌금 기도하라 할 때 너무 안 하더라고 빼고 그래서 쟤는 나서기 싫어하는 거여서 목자를 선택할 때 걔를 안 선택했거든요. 그랬더니 후배들은 하고 자기는 선택 안 했다고 삐져가지고 청년부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너무 그걸 막 카페도 막 써놓고 막 이러니까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어떻게 할까? 주일날 아침에 갔는데 막 내가 마음이 복잡했는데 성령께서 미셨는데 제 몸이 막 가가지고 걔 손을 잡고 사정하고 아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사정했어요. 속은 사실은 부글부글했어요. 그때가 힘들긴 힘들어요. 내 성격 좀 남아있는데 성령께서 확 밀 때 좀 힘들거든요. 부조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참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여름 수련회 하는데 교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돌아가면서 교회 그렇게 자기 삶을 좀 나눴어요. 그 친구가 자기 이야기하면서 막 자기 아빠 너무 힘들다고 막 예? 자기 아빠가 자기를 너무 많이 때렸다고 자기 아빠 나면 힘들다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 친구에서 기도하는데 막 같이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많이 힘들고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막 은혜 받으니까 막 너무 저한테 막 잘하고 막 홍삼 갖다 주고 막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높은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예수님의 일관성 있는 성품을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좀 길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 좀 여러분도 은혜 받으면 뭔가 마음이 부여해지니까 부여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좀 받아주고 나한테 있는 거 주고 싶고 좀 일관성 있게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그 일관성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좋고 3일 나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본인도 미칠 것 같겠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미친 것처럼 사느니 아예 일관성 있게 나는 풍요롭지 않겠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단속하면서 뭐 은혜 받고 막 풍요롭게 네가 며칠이나 간가 보자 이런 마음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담속하면서 그냥 건조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서봤자 정마죠 막 이러면서 교회생활 오래 하신 직분자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막 믿음 막 뜨거워가지고 이제 막 은혜 받은 사람들 막 풍성하게 잘하려고 활동하면 네가 언제까지 가나 보자 막 뒤에서 붙잡고 대답해봐요. 여러분 셋 중에 어떤 분이에요? 중간에 있는 분이 제가 생각할 때 절대로 소극적으로 되면 안 돼요. 일관성 있게 오래도록 예수님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계속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여기 봐봐요. 풍성하게 했더니 성령 충만할 때는 좋아하는데 희생해도 괜찮은데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그 모든 것이 손으로 오면서 피해의식으로 몰려오면서 막 뒷담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괜찮아요. 피해의식 갖지 말아요. 확실해요. 내 안에 안 좋은 감정들, 피해의식들 올라오는 거는 원수의 심각한 공격이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결과예요. 성령 충만함일 때 마음이 부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 마음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풍성한 것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죠? 다윗을 축복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실 때 그 마음의 성실함을 주시고 손에 공교함을 주셨대요. 시편 78편 72절에 그 마음의 성실함, 인티그리티. 원래 여러분 성실하세요? 성실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고.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성실하기 힘들잖아요. 일관성 있게 뭔가 한다는 게. 그거는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관성 있게 약속을 지키면서 자기 삶을 일관성 있게 끌고 가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묵상할 때도 매일매일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항상 먼저 다윗한테 그 일관성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좋은 마음을. 솔로몬을 축복하실 때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막 눈에 안 보이는 걸 구한 거예요. 지혜, 분별력과 판단력을 구했대요. 영어 단어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눈에 보인 것도 막 축복해 주셔요. 저도 그랬어야 되는데 막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뭘 줄까? 그래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건강만 해요. 너무 안타깝네 나. 네, 솔로몬은 그 부귀와 장수를 주셨대요. 건강함과 부유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냐? 지혜를 구한 거예요. 분별력과 판단, 눈에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먼저 주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의 기본적인 특징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좋아요. 눈에 보이는 자원이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걸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하는데요. 본래 하나님 나라는 지식 기반의 나라죠. 하나님이 풍성한 걸 먼저 줘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성한 걸 주면은 그 풍성한 것이 내 안에 풍성하면은 그것이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먼저 그 마음 안에 좋은 것을 부어줘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좋으면은 현실도 그만큼 따라와요. 절대 잊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만큼만 현실이 따라온다는 거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부요한 만큼만 현실이 따라온다는 것을. 내 주변이 부요해도 내 마음이 점점 막 안 좋아지잖아요. 부요함을 잃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반드시 삶도 그렇게 될 거예요. 내 삶이 아직 좀 힘들어도 내 마음 안에 이미 부요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반드시 삶이 그걸 따라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나쁜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아진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쁘게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너무 힘들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먼저 받고 제가 말하거든요. 저희 교회 리더들 훈련시키고 예수단에서 이제 DTS 훈련시킬 때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하고 이럴 때 처음에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부어줘요. 대부분 들리는 그 좋은 마음이 뭐냐면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 부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하나님 사랑 안 한대요? 빨리 말해봐요. 기도를 깊이 하고 막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막 몰려오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안다, 막 그런 마음 부어지고 눈물 나고 행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밖에 안 들리죠. 솔직히 대천덕 신부님의 책이나 R.A. 토레인 목사님의 책이나 하용조 목사님 책이나 이런 거 정필도 목사님의 책이나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세밀하게 받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그대로 했더니 열매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풍성함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한다는 제일 초보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감격하고 나중에 정말 단단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게 돼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게 되죠. 축복합니다. 자기 욕심과 잘 분별해서 자기 욕심을 안 하게 되고.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쓸 때 세밀하게 인도만 받아서 쓰죠. 본래 제가 제 강의안 만들 때 이렇게 책처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강의안 만들 때는 제가 철학과니까 논리적일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의안 만들 때는 딱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1, 2, 3, 4, 뭐, 1, 2, 3, 4, 뭐 이렇게 보통 강의안을 만들어요. 근데 처음 증언을 쓸 때 하나님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쭉 쓴 거예요. 축복합니다. 쭉 썼는데 네. 유머를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지네요. 축복합니다. 네, 너무 진지해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 책이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나갈까? 딱 뭔가 주제를 딱 정했으면, 예를 들면 사명을 쓸 때도 사명이다 그러면 사명이 뭔지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딱 손에 쥐어지도록 짝짝 쓰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본래 이제 제가 DTS 강의할 때 DTS 간사들이 이제 강의를 여러 번 듣잖아요. 몇 년 동안 DTS 간사를 하니까 제 강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은 다 선언만, 선포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좀 은혜가 될 때도 있고 한데 뭐 어떻게 사랑하냐?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를 이야기해 준대요. 정확하진 않지만은
정확하지 않지만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 삶 속에서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의 날을 나눠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자기 훈련하는데 이제 참조가 되고 이런다고. 근데 책을 그렇게 안 써주는 거죠. 축복합니다. 성령께 마음받아서 쭉 쓰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제 고집대로 안 썼어요. 왜냐하면은 읽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대다수는 재밌게 읽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논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한 절 한 절에서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에서 한 구절 한 구절에서 그냥 그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무 네 논리를 강요하지 말라고 해서 정말 남자의 자격 봤어요? 박할린 선생님이 지휘할 때 막 그 합창하는데 소프라노 팀이 잘했나 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무 자기 소리 많이 내가 나 힘들다고 막 이러니까 박 선생님이 이야기하더라고. 자기 목소리 듣지 말라고. 피아노 소리 들으라고. 남의 소리 들으라고. 너무 깊은 묵상이 됐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알려고 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남의 소리 듣고. 축복합니다. 책도 제가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마음 받아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항상 편집팀을 존중해라. 하나님의 뜻을 제일 존중하고 남의 소리, 편집팀을 존중하고. 늘 근데 자신은 없어요. 쓰고 나면 이게 될까 싶어 막 늘 들어요. 하나님의 인도만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 자신 없어. 이거다 싶은 거 거의 없어. 그냥 시켜서 그냥.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책이 얼마가 나가고 어떻게 될 건지 그렇게는 잘 안 되네요. 축복합니다. 김하중 대사님은 얼마가 나갈지 다 아신다는데. 제가 거기까지 못 갔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부르심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세밀하게 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그냥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오늘 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여기까지예요.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감사합니다. 어제는 너무 시달려가지고 근데 오늘 가서 또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이거 규장이 올 때만 느끼는 건데요. 진짜 인도함 받아서 해야 돼요. 오늘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인도함 받기 위해서 애를 썼겠어요, 제가. 축복합니다. 인도함 없이 하면 죽음이거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뭐 같이 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좀 인도함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거 없으면 거의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다. 이걸 제일 무서워해요, 제가. 뭔가 하나님께 세밀하게 인도함 받는 느낌이 없다. 살 수가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뭐 때문에 이런지 막 다 뒤져가지고 찾는 시간이 계속 묻고 기다리고 막 이런 시간.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깊은 부담이 들어요. 월요일 아침 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김길 목사가 부드럽게 일어나서 오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어제 기도하는데 오늘 마음이 열려가지고 서로 친해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역시 모든 것은 관계가 결정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관계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어서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는가, 인도할 때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고 삶의 모든 영이 예수님 증언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삶이 지금 좀 건조한 거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진리로 풍성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뭔가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예수님께 오직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 그러면 덩달아 좋아지는 거.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예수님을 나타낼 수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큰 소리를 안 해도 돼요. 조용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정말 그 마음속에 사모함으로 이게 좀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메시지를 전달했으니까. 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진리로 인도함 받기 어렵구나. 겸손하기 어렵구나. 높은 수준의 평강함과 좋은 것들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구나. 그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금방 되거든요. 자기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요. 지금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뜻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써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은 내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깊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이 건조한 것은 내 마음이 건조한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은 당연히 건조할 수밖에 없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음에 좀 생각을 떠올리면서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걸 생각하면서, 또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 씀씀이가 예수님의 성품 안에 있게 된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직장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딱 떠올리면서 내가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좀 나와 동행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일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 씀씀이가 결국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막 역사하시는 그런 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육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육신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사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여러분 소망해요. 소망하면서 기도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사 내 마음을 다스리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의 구석구석이 모든 것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의 전 마음을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 쓰는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놀라운 것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관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묶인 것이 풀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이 기도를 인도하고 갈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이 기도 인도 이후에 리더십 안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계기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마음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그래야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가고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죠. 믿습니까? 내가 마음을 뭔가 잘못 먹으면은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나도 인격이라서 인격이 이렇게 마음이 안 맞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잖아요. 내 마음을 잘못 먹은 거거든요. 믿습니까? 이 시간에 얼른얼른 떠오르는 대로 또 깊이 떠오르는 대로 내가 관계 속에서나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면은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거든요. 선한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야 항상 높은 수준의 성령 충만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무의식 중에 부지불식간에 내 마음대로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내 고집대로 그거를 겸손하게 회개하세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 안에 사세요.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먹었던 것, 염려에 붙잡힌 것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이 아닌 것들, 내 마음을 잘못 먹었던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너는 너의 마음을 잘 살펴서 고백하라.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옵소서.
내 마음이 먼저 주의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염려에 붙잡혔던 마음이나 근심하는 마음이나 내 욕심이나 부지불 습관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했던 것들을 주여 보게 하사 낱낱이 알게 하시고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